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또 감사의 은혜로만 귀한 예배의 첫 시간부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와 감사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똑같은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빼앗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 마음속에 중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나래요.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의 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과 특별히 예배 가운데 감사의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과 또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의 모든 삶을 눈동자같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감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택하심에 합당하게 온전히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새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 안에서, 도우심 안에서 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6명 정도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다시금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의 모든 질병이 이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도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일상생활 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가리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예배를 저희가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모두 함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대로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사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은혜였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움도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호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복된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함께 하시며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로 역사해 주셔서 더 많은 영광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귀한 복된 손길을 우리의 모든 삶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아주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려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내가 좀 하나도 시몬 베드로의 형제의 아내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누구니 많으니라. 사람들이 아니니 그가 5,000명쯤이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물고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보리를 먹게 하라 하시므로 함께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시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역사와 불평과 원망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역사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곧 감사는 축복으로 이어지지만 불평은 심판과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또 감사할 일들, 기뻐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좋을 때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삶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도우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세상의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그래서 어떻게 헤쳐나갈까 고민할 때 즉시로 근심과 걱정을 주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며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를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힘든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체질로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면요, 은혜가 충만하면 같은 일을 당해도 거기서 어렵고 힘들고 또 나를 근심케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또 찾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 같은 삶이고 같은 일이지만 저 사람은 불평하고 죽겠다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시민권을 갖고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내용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입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에서도 여호와께 나가는 자들은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지성소로 나아갈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혹시라도 잃어버린 그런 감사가 있으시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로 충만하시어 매 순간순간을 그 은혜로 감사로 역전시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이고요. 또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또 많은 기적을 베푸시니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나 구경하기 위해서 호기심으로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남자만 5,000명, 아마 어린아이와 또 여자분들을 포함한다면 약 2만 명 정도가 그 예수님 주변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고 식사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플 그런 찰나에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사람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시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 잔디밭에 앉히시게 한 다음에 먹을 것을 구해서 먹이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왜 빌립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빌립은 그 지역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그 동네 사정을 잘 알아서 어디에 떡집이 있고 또 어떻게 가서 떡을 구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들에게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만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수중에 2천만 원, 3천만 원이 어디 있을 것이며 그리고 갑자기 2만 명이 먹을 떡을 지금처럼 기계가 좋은 시대가 아닌데 어느 떡집에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런 떡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빌립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돈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떡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저희 같았어도 그와 같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고 또 그런 고백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내 발에 불이 떨어지고 당장에 헤쳐나갈 문제가 코앞에 있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도 다급함이 올 것이고 현실과 계산적이고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2만 명을 먹이기 위해 이제 예산을 준비하고 회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아직 당회가 없기 때문에 회의를 한다 해도 길게 가지 않을 뿐더러 당회가 있는 교회는 2만 명을 먹이기 위해서 아마 엄청난 회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예산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또 누가 그걸 서빙을 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먹을 것이고 그리고 그걸 먹인들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며 각가지 며칠 동안 계획을 짜면서 다툼도 언성도 높여가며 회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의 모든 사역이 다 기도하면서 은혜로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모인지라 때로는 계산도 맞아야 하고 현실적으로도 맞아야 그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고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가치관과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소망의 감사의 고백들이 늘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 할 줄 믿습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여러 기적을 보기는 했지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현실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문제를 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문제를 생각하면 네. 따라가 나가지 않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아멘. 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알고 계셨고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면 되는데 굳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 뻔히 그렇게 고백할 줄 아시면서 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또 시선을 옮기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믿음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현실에 한번 부딪혀보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면 이렇게 어렵고 또 문제만 더 키우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부부 세미나 3일 동안 갔다 왔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오랜 시간 둘만 남겨놓고 가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거의 한두 번 있을까 말까인데 그래서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끼니마다 밥을 다 챙겨놓고 갔습니다. 옷도 이렇게 입으라고 다 챙겨놓고 갔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이 영상통화를 하는데 이제 준비해 놓은 게 이제 다 바닥이 나잖아요. 설거지통에 설거지는 막 쌓아지고 있고 빨래통에 빨래는 막 탑을 쌓고 있고 그리고 한 번도 엄마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우리 딸은 이제 혼자 3일 동안 자야 하기 때문에 엄마의 빈자리가 굉장히 커질 이제 마지막 3일째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들에게 설거지를 네가 해라. 웬만하면 지금까지 잘 시키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네가 해라. 왜냐하면 그릇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다고 하니까 설거지를 해서 밥을 먹으면 되지. 설거지를 해라 했더니 영상을 비춰보니까 설거지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동안 빨리 안 시킨 걸 후회했습니다. 청소를 얘기했더니 청소를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듬직하게 잘 기다려줄지 모릅니다. 전에는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뭐 어디 계시냐고 하루에 여러 번 전화를 특별히 우리 아들이 이번에는 전화 한 통화도 안 하더라고요. 아주 듬직하게 의연하게 잘 기다려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줄 모르고 그리고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본인도 해보면서 이것이 감사이구나. 엄마 아빠가 수고하신 거구나. 그리고 나도 해보니까 나도 되네 하면서 나의 삶도 발전하고 감사도 느끼고 또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참 소중했는지를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고 먹을 걸 한번 구해봐라. 그리고 나중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사역에 동참시켜 주신 겁니다. 사역 안으로 동참시키셔서 그들도 함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제 쓰임을 받고 현실적인 문제에서 믿음의 자리로 그리고 주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의미 없이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훈련되어지는 제자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사역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제자 중에 안드레가 먹을 것을 나름대로 구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아이에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딱 어린아이가 먹기에 좋은 알맞은 그런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이 음식을 왜 드렸을까요? 강요한 것도 아니었을 텐데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다. 제자들은 어디서 구합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그 대화 소리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 이 어린아이가 이 작은 음식을 드리게 됩니다. 분명히 그 2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또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것이라도 내가 드려야겠다라고 했던 이 아이의 음식만 예수님 손에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음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비웃음이 섞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음식을 하늘 향해 드시고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바친 그 아이의 손길을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 음식이라도 나올 수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심으로 예수님이 먼저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어 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누면 비어 있어야 하는데 나누면 또 채워집니다. 나누었더니 또 채워집니다. 나누었더니 또 채워집니다. 신나게 제자들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만 명의 사람들이 적은 것을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누라고 지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음식을 뻥 하고 뻥튀기 만드신 다음에 사람들 하여금 자 와서 먹어라 라고 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앞에 음식이 다다닥 그렇게 음식이 내려놓을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음식을 직접 그 2만 명의 영혼들에게 나누라고 지시하십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앞으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너희가 나중에 지금은 이 떡을 나누지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와 같이 나누고 증거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는 그런 앞으로의 사역을 예비하심으로 그들에게 나누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고 난 다음에 몇 바구니가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나누면 손해볼 것 같은데, 나누면 나만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었더니 풍성해졌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됐습니다. 아마 100명이 나눴으면 남은 바구니는 100바구니가 됐을 것입니다. 12대자가 나눴기 때문에 12바구니가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바구니를, 빵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어떤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섬긴 사람들은 하고 나서 그 남은 음식들 있잖아요. 그 음식이 나누고 섬긴 사람들의 불빛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나누고 나서 각자의 큰 바구니에 그 빵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곧 제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하면 또 감사의 일이 생기고요, 섬기고 나누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사명 감당하시는 것, 또 주를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 또 우리의 또 순종, 하나님 다 기억해 놓으시고 더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순종과 헌신에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는, 천국의 풍성함을 미리 경험케 하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핵심의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작은 음식을 가지시고 하늘을 향해 감사하심으로 그곳에 엄청난 풍성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 이거밖에 없냐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작은 것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그 자리가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그 상황에서 감사하시면 천국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갑자기 풍성하게 만드는 건 우리의 마음에 감사로 채울 때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내가 한 것보다 나에게 누리고 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 감사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하고 또 더 있었으면 하는 늘 부족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가장 완벽한 최고의 축복을 누렸지만 저 선악과만 있으면, 저것만 더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즉시로 그 유혹에 넘어져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죠. 하나님은 늘 넘치는 은혜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감사를 기억하게 하지만,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없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저것만 더 있으면 너가 행복할 거야. 거짓말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실 것입니다. 물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광야길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매일 먹이고 인도하시고 길이 아닌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죽겠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실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 그럼 재수 없는 일만 생겨요. 우리는 재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의 고백을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될 걸 믿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든지 우리 학생들 또 수능을 보고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겠지만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험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또 우리 입술의 고백에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오른팔 하나가 못 쓰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부럽습니까? 하시니까 두 손으로 박수만 쳤습니다. 두 손으로 박수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부러울 게 없겠다고. 왼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뺨이라도 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오른손으로 밥을 한 번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불평하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한 번만 있었으면 하고 하는 기적과 같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1년 중에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지만 주님 만날 그날까지 1년에 한 번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이 추수감사절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이. 그래서 하루에 눈을 뜨면 찬양으로 또 은혜로 감사의 고백으로 그날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그래서 주의 품에 안길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구해주셔서 구원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은 감사를 빼면 없습니다. 그럴 고백할 날이 곧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늘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풍성한 축복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풍성한 우리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기적 같은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나눌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넘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며 그 믿음 안에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되면 찬송하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오직 찬송과 기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또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항상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다시 한번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의 성찬식을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몸을 찢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오셔서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하심으로 다시금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더욱더 치유되어 주시고 강건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는 그런 성찬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줄로 줄을 서셔서 나오시면 떡과 잔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대하시고 내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이 길 끝에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 만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떡과 잔을 대함으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늘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한 5-6분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공부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능을 끝나고 또 앞으로 또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귀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우리 중학생들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중학교 마지막 시험인데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모든 시험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그 크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발걸음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감사와 은혜와 축복으로 복된 인생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